자,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나누는 설교는 고린도전서 강해는 아닙니다. 강해는 아니고 그냥 설교 주제가 되는 구절을 고린도전서에서 빌려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8절을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는 이제 한 절 한 절을 저희가 읽어가면서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가지고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바람은요. 이 대주제가 신앙 기초 다지기인 것만큼 이제 우리 스스로가 좀 이제 매우 성장했다, 내가 이제 믿음이 내가 너무 좋아졌다, 이 정도면은 뭐 어디 가서 내가 믿음으로는 내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꿀린다 그러나요? 그럴 거 없다, 나 정도 믿음이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신앙을 점검하고 기초로 한번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아직 신앙에 대해서나 말씀 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나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를 찾아가는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제로 하기는 하나 좀 일반적이고요. 제가 보편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가 아닌 분들이 들어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설교를 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의도는 그렇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부터 업로드되는 수요 계시록 설교를 또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강해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제로 한 중심의 주제, 신앙 기초, 그런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처음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그래도 조금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에베소, 저희가 사도행전 나눌 때 나누기도 했었지만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펠레포네소스 반도와 그리고 그리스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곳으로서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상당한 부를 누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질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치스러웠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 현대 도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울러서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이 존재했고, 고린도 말씀에도 자주 등장하지만요, 바울은 당시에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타락한 모습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문제 많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화 문제 있잖아요. 이 세상, 지극히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린도 지방에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는 이후에 약 55년, 그러니까 AD 54년,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질주의, 쾌락, 성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남용하고 남발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안 되겠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쓰게 된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설교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본문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저주에 불과한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여러분, 옛말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대략적으로 사전의 뜻은요, 평소에 굉장히 흔하고 흔한 물건도요, 정작 귀하게 쓰려고 찾으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별로 주목하지를 않았는데 막상 진짜 필요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인가 저도 이게 반복해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집에 이제 갑자기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방이었는데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형광등이 나가서 제가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가 한 6시 정도 됐으니까 막 이렇게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질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교체해야겠다 그러는데 이제 전기 테이프가 필요하거든요. 뭐 교체하고 이럴 때. 근데 분명히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봤는데 그 꼭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하면 어디다 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등 때문에 전기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전기 테이프가 필요했는데 또 찾으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전기 테이프가 주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살 때 좀 많이 사서 이제 잘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제가 이제 집에서도 찾아서 없고 그래서 전파사에 가서 이제 2개를 사왔어요. 2개를 사서 하나는 교회에다 놓고 하나는 이제 집에다 놔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집에 또 다시 이제 등이 나갔는지 뭐 이렇게 전기를 감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기 테이프는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럴 때는 2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력의 문제거나, 아니면 어른들의 말씀처럼 너무 잘 둬서 어디다가 뒀는지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 않아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 왜 안 나타나고 평소에는 안 필요할 때는 잘 있다가 왜 결정적일 때는 안 나타날까요? 예전에 제가 드라마나 시트콤 같은 거 보면요, 요즘도 가끔 이제 머리 식히려고 순풍산부인과를 가끔 보고 있는데, 아이도 공부하다가 좀 머리 식히라 그러면 같이 제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남자들이요, 자신의 아내 몰래 이제 비상금을 숨겨놓죠. 그리고 절대 이제 여기는 아내가 알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깊은 곳에다가 비상금을 이제 숨겨놓습니다. 필요할 때 쓰려고. 근데 어떻죠? 보통 이제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아내들이 빨래를 하려고 이제 이것저것 찾다가 뒤지다 보면, 청소를 하다 보면 이제 비상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홀줄이 나고 그냥 이렇게 아내한테 줘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이제 비상금을 몰래 이제 숨겨뒀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아꼈다가 꼭 필요할 때 써야지 했는데, 이제 진짜 쓰려고 딱 찾으니까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테이프를 그렇게 찾지 못했던 것처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비상금을 숨겨뒀는지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냥 아예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사 갔더니 나중에 이사 온 사람이 여기 돈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해서 잘 감춰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억도 한계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때때로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서 잘 둔 건데 정작 중요할 때는 찾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로 돌아가 보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기 전에 말씀드린 그 전기 테이프와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이 말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은, 개똥이라는 건 너무 귀하게 여겨서 모셔두고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 그걸 어디에 두었는지를 잊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개똥을 모셔뒀다가 쓰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이건 또 너무 흔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덜하지만 제가 이제 해외 나가보면 정말 어디 걸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바닥에 개똥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너무 흔하고 귀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이제 너무 더럽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개똥이니까 이제 개똥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극을 보시면 그 이제 개똥이라는 이름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양반들이 하층민들 이렇게 부를 때 일종의 별명처럼 부르는데 개똥이라고 뭐 소인 개똥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어이없거나 유치한 말을 하면 뭐라 그러죠? 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또 개똥 철학이라는 말 하죠. 야, 너는 아무리 대단한 뭐 얘기하는 것 같으면 다 그 개똥 철학이야.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좀 비하할 때 이제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정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처럼 개똥은 정말 효능이 있을까요? 요새 이제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야채나 뭐 그런 거 채소 보면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죠. 이게 어디에 좋은가? 저희도 나이를 먹나 봐요. 요즘은 이제 저도 검색을 해봐요. 이게 어디에 안 좋고 어디에 좋은지를 검색을 하고 먹거나 뭐 자제를 하거나 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음식 관련해서 이제 효능 부작용들을 많이 인터넷 통해서 많이 찾아보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개똥이 약에 쓰일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효과가 없다.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개똥이.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니까 허준의 동의보감에 개똥의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흰 개의 똥을 말려서 불에 태운 후에 그걸 이제 이렇게 가루가 돼서 술에다가 잘 타서 그걸 마시면 어떤 병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뭐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면. 예. 효과가 있긴 있나 봐요.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개똥도 누군가에게는 효과가 있나 봅니다.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그 개똥이요, 그저 개똥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개똥이 약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제가 계속 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모든 게 다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열정적이고 힘겨웠던 전도 사역을 편지를 통해서 기술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개똥개똥 거렸는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설교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다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야 물론 매우 현명하고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판이 좋지만 우리는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조차 없습니다. 우리들은 집도 없이 어디를 가나 냉대만 받고 먹고 살고자 지치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였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인내로 대하였으며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조용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발밑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외치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발밑에 때로 여기거나 쓰레기 같은 자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개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겼는데, 차라리 여러분 개는 길거리에서 봤다고 때리거나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요, 그 이유 때문에 족족 박해를 가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내가 아주 발밑에 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고린도서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되었던 본문에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모든 걸 걸고라도 따라야 될 이 십자가의 도가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리석고 미치고 아주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사실 제가 야채를 먹으면서 몸에 좋고 꼭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야채 많이 드시나요? 식사하실 때? 그런 얘기를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뭐 고기 많이 먹으라고 하지만 야채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야채를 꼭 챙겨 먹거나 일부러 먹으려고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밥 먹다가 야채 없으면 그냥 밥만 먹는 거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뭐 굳이 야채를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죠. 뭐 그냥 라면 먹다가 김치가 땡기니까 김치를 먹는 거지, 김치가 그냥 땡겨서 먹는 거지 야채이기 때문에 먹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좀 건강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야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왜 그렇게 쌈을 싸 먹고 야채를 먹고 양파를 먹고 하는지도 더더욱 이제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방이나 뭐 탄수화물 이런 거는 왜 피해야 되는지도 아주 잘 몸으로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좀 몸 컨디션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떤 야채를 이렇게 잘 삶아갖고 먹었는데 바로 그냥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걸 느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고 필요 없고 의미 없는 거고 쓸데없는 건데, 누군가한테는 너무나 필요하고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나한테는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저 음식은 내가 좀 멀리 해야 되는 음식이야.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시겠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효과를 본 사람만이, 아니 그것 외에는 내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만이 그 효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무시할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왜 주님을 믿는다는, 때로는 우리조차도 이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거나 그 길을 벗어나거나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개똥이라는 건 절대 먹을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동의보감을 보고 이제 뭐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먹을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정말 생각이 다양하고 열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제 소변도 마셔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라면 개똥을 보고 또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먹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누가 개똥으로 약을 쓰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동의보감에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그 병에 좀 나면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시겠죠. 그런데 얘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중한 병에 걸려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도 효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병이 아니라 너무 중한 병이어서 이걸 어떻게든 내가 고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제 어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병을 앓으시면서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 많이 들었던 게, 여기저기 다 가봐도 이약저약 다 먹어봐도 왜 못 고치고 왜 이게 소용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어머니는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져 버린 자신의 건강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개똥이라도 먹고 나을 수만 있다면은 한번 그렇게 하실 기세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요, 개똥이라는 게 절대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대로 그게 만약에 낫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개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해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건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나 예수쟁이들을 거부했던 이유는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걸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예수님의 이 방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요, 차후에 그 예수의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 제자를 부를 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로 이제 예수님 부르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에 뭐 좋은 게 나올 게 있겠냐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출신이나 모습, 여기에 그리고 가정 환경, 그리고 그의 교육 수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는 걸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결국 당시에 중형 선고를 받는 최악의 범죄자들이 받았던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으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경스럽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식으로 살다가 저런 식으로 죽느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인데,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하다는 사람들, 학자,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소위 쓰레기 취급받고 소위 개똥 취급을 당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 인기 많잖아요. 뭐 요새 트롯 가수 하면 떠오르는 이름 있으시죠?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뭐 티켓 하나 구하기가 뭐 엄청 어렵더라고요. 아니, 소위 가수들도 그런데 무슨 메시아라는 예수가 이런 모습으로 와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우리 안절부절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내셔갖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전도하기가 뭐 십자가 져야 된다며, 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며. 내가 그걸 왜 믿어? 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마도 제가 20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강아지 똥이라는 만화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물론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도 나온 고인이 되신 권정생 선생님께서 1969년에 쓰신 동화였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아동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동화죠.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저도 예전에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애니메이션만 봤는데
그때 한창 제가 감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몇 번이고 보고 굉장히 뭐랄까 막 좀 가슴 짠하고 흐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그래서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한번 같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흘러나오는 주제가 제목이 드림이라는 주제가였는데 이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서도 자장가로 계속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마 잘 알 겁니다. 이루마라는 피아니스트가 작곡한 이제 노래인데 그 주제가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걱정 마요, 실망 마요. 저 멀리서 별이 내려올 때 울지 말고 날아봐요. 내 손에 담긴 작은 별들을 쉽게 놓쳐버릴까봐, 그만 놓쳐버릴까봐 걱정 말고 믿어봐요. 나의 꿈을 잊지 마요. 나의 꿈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수없이 많이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 강아지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도 했지만 이 내용이 대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강아지똥으로 태어난 주인공은 주변에 이 많은 존재들, 그러니까 참새라든지 주변의 흙덩어리라든지 병아리, 암탉들로 하여금 수시로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럽다고 해서 때때로 피하고 하찮게 바라보는 거죠. 모두들 하나같이 강아지똥은 아무런 필요도 쓸모도 없다고 말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강아지똥을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강아지똥은 그렇게 외롭게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내요. 그리고 이제 봄이 오면서 따뜻한 봄이 오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흐느껴요. 나 같은 강아지똥을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라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릴 때 비가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왜 나는 강아지똥으로 태어났지? 라고 하며 괴로워하고 서글퍼합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봄비가 내리고 자신의 곁에 어느새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강아지똥은 그 민들레를 보면서 너는 앞으로 꽃이 돼서 아름답게 되겠구나.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지라고 부러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민들레가 말을 걸어오죠. 강아지똥아, 그래, 내가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화가 어느덧 다시 비가 내리고 강아지똥이 빗물에 녹아서 민들레의 이제 걸음이 되는 거죠. 그 만화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한데 이제 화창한 어느 날 그 민들레 꽃이 피어나고 그 꽃가루가 이렇게 하늘을 헐헐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좋아했던 그 주제곡이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마치 혼자서 외롭게 사람들의 무시와 박해, 조롱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강아지똥이 어느덧 민들레와 하나가 돼서 그 꽃가루가 되어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으로 작품이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용히 나레이션이 이제 나오죠. 이 나레이션이 참 저에게는 참 가슴을 울렸던 나레이션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언가 귀하게 쓸 거야. 제가 그때 그 만화를 보다가 이 나레이션을 듣고 갑자기 가슴에 북박쳐서 막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제가 그 만화를 보던 그 시절 저 자신이 굉장히 무능하고 되게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됐던, 결혼하자마자 이제 제가 조그만 카페를 시작하고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카페를 문을 닫게 되고 뭐 빚도 좀 많이 지게 됐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커다란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 시절에 갑자기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전 그 강아지 똥을 썼던 권정생 선생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때리는 것처럼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언가 귀하게 쓸 거야. 어쩌면 제 스스로가 강아지 똥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위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요, 업신여기는 사람들, 바울의 말처럼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신이 있고 마치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처럼 해봐 이러면 다 성공할 수 있고, 이러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러면 잘 살 수 있고, 이러면 행복할 수 있고, 이러면 유식해질 수 있고, 이러면 대단해질 수 있어라는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이야기들 속에 다 하나같이들 잘났고 대단한 사람들 이야기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 분명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강아지 똥처럼, 개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사람들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면서 가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때때로 놀라운 가르침도 했지만, 그래서 제자들도 있었고 대중들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초라한 죽음으로 피를 흘리고 알몸으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도저히 그것을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 보고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저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맞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놀랍게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십니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여전히 미련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시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멸망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멍청하고 강아지 똥만도 못한 개똥이라고 취급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가 비춰지지만, 구원을 받는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답이 안 보이고 깜깜할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됐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십자가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믿고는 있지만 피해서 가야 되는 길처럼 여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되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가끔 20여 년 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로 너무나 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정말 말 그대로 굉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십자가가 저런 능력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찌끄러기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왜 화려함이 아닌 지극히 초라함으로 모두가 환영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저주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제시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 여러분들만큼은 보여지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하고 진실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실과 보여지는 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초라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말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은 완전히 180도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거에 너무 많이 그 영향받고 거기에 휘청이지 마십시오. 진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구원은요, 그 십자가의 처절함과 처량함 속에서 온 땅을 향한, 인류를 향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과 사고가 그냥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세상이 보는 눈으로 십자가도 똑같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 십자가 그거 어렵고 힘든데 그거 왜 거기 죽어? 왜 거기서 왜 매달려? 아유, 왜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신앙이고 은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나 크고 광활한 그 뜻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것이 어른이든 학생이든 어린이든 간에 우리 스스로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 느끼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독히 작고 초라하고 창피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실패했다고 나는 세상의 쓰레기가 아닌가? 나는 그냥 찌끄러기가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괴로워할 때,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10대들, 20대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개똥만도 못한 인간이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사무칠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제시한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우러러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개똥만도 강아지똥 취급도 안 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영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가 못 박히면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는 능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설교를 들으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다 알고 나같이 아는 사람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바울처럼 세상의 찌끄러기와 같은 발밑에 떼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낮아져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